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질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4년 5월 4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 누리는 토요일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의 행위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선언과 심판의 행위,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시는 그 모든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은 분단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상황을 더욱더 고착화시키고 자신의 절대 권력을 견고하게 하고자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상황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자기 자신이 제사장처럼 제사를 지내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로보암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어디에서 부르시느냐?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에게 가게 하시는데 유다 땅에서 그를 불러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베델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에게로 가서 그에게 심판을 경고하고자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갔을 때 여로보암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자리에서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정치와 종교를 막론하고 타락하게 하는 잘못된 지도자로 서가려고 할 때에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선지자를 불러서 여로보암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요시아라는 왕이 베델의 제단을 완전히 회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심판의 경고는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위협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떠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는 그 상황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기 위해 손을 쭉 뻗어서 그 사람을 붙잡으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손을
마비시키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바로 그 자리에서 회파되는 말씀이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로보암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되고 마비된 손이 빨리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내 잘못이 지적되어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회개하는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여로보암은 그 회개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마비된 손만이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로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손이 회복된 여로보암은 또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융숭이 대접하면서 회유하려고 합니다. 자기 곁에 머물고 대접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유다에서부터 베델로까지 찾아온 이 선지자는 그러한 여로보암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위부터 그가 했는 모든 축복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가 받은 그 복을 유지하고 지켜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할 때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마비가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만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손이 나았을 때도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람만 붙잡으면 내가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중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남과 북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인간적인 그에게 상급이 주어지려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과 화와 심판의 경고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로보암과 같이 모든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에게 오는 복과 화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묵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잡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서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수고하셨어요. 내일 봅시다. 안녕.